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할 때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은 그 맹인을 만나는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느냐고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가지고 눈을 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 저 석빈이는 왜 맹인이 됐지? 누가 죄가 많아갖고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그 불교,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실 이 저주와 질병은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게 맞아요. 죄가 없었다면 병도 없죠. 고난도 없고 장애도 없어요.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잘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으니까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면 좀 어떻게 좀 살면서 죄를 지었어야지 맹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분명히 자기 죄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보다. 부모가 그 전에 죄를 져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맹인이 돼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죄라면 아니 또 왜 부모가 벌을 안 받고 왜 자식이 벌을 받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네 죄 때문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받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장애인이 되고 병이 들고 이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만 저주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이 땅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자연 만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자연이 망가지고 환경 오염이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저주 안에는 질병도 들어있고 장애도 들어있고 갖가지 문제도 들어있고 사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저주 안에. 그 첫 번째,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온 이 세상에 질병과 저주와 장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 죄,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세요. 10계명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조상으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대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조상의 죄가요, 자손에게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상이 지은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죄.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우리 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의 끈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 고사 지냈어요. 명절이 되면 아버님과 자녀들 쭉 서가지고 고사상 상 차려놓고 제사상 그 차례상 같은 거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미신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추도 예배도 안 합니다. 사실 추도 예배라는 것은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도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죄는 당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조상 때부터요 조상님들을 섬겼어요. 불교를 섬겼어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갖고요 나는 못 바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종교를 바꾸면 마귀가 장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난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우상 숭배죄를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그 저주와 징계가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죄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나의 죄, 본인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여기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 죄와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내가 하필이면 장애를 당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야 돼? 막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저주가, 장애가,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상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안 했다면요, 한 번쯤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마귀야, 저주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율법에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자식이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막 혀를 차는 분들도 있어요. 어른들 중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장애나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이 오면 그것을 죄 때문에 오는 어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순간부터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가 아니야.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만민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잘 풀리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더 잘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요 하나님을 가려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가 있었다. 근데 그 장애가 치료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막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료가 되었어? 무슨 약을 먹었어? 어디 병원에 갔었어? 아닌데 나
그럼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도들, 살인 저지른 사람들, 도둑질 한 사람들, 사기꾼들, 정말 천하에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어보세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죄악의 어둠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 눈 떴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이걸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맹인이 어둠 속에 갇혀서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대.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요 단지 그냥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도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요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예요. 세리장. 남의 돈 떼어먹고 세금 많이 받아서 착복하고 그래서 요거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바뀌어졌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삭개오는 구원받아서 좋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욕하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저주받은 상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악의 길에서 또 저주받은 모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뭐가 문제길래 저런 문제가 생길까? 뭐가 문제가 있길래 저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치료받은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 집사람 수술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도 새로 잡고 또 수술한 부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검사해서 확인도 그랬는데 이 연골이요 수술하기 전에는 뭐 거의 없었고 수술한 다음에도 이제 연골을 뭐 다 정리해내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 뼈가 위아래가 딱 거의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70, 80일 정도 돼가는데 연골이 자라나가지고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으로. 근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연골이 자라난다는 얘기는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골수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게 되는 건데, 우리의 골수 속에 줄기세포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 줄기세포로 이제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하면 그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분해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도 생명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열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래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조물주가 이 연골을 90% 이상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요, 고난이 오면, 난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거야?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일 잘하고, 내가 헌신도 잘하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고난이 오든지 병에 걸렸든지 장애가 왔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이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그때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요, 어떠한 고난이나 환경이 와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냐? 예수님이요,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땅에다 침 뱉어가지고 막 흙을 이겨갖고 눈에 탁 붙여주면 어떻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냥 안수해서 그냥 눈을 띄워주시지. 그냥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시네. 실로암 연못이 거기서부터 한 2km 정도, 이렇게 몇 킬로 떨어져 있대요. 그럼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즉시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진흙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온 거예요. 눈을 뜨고 왔어요. 자, 우리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만약에 이 맹인이 침 뱉어가지고 이게 진흙 칠해가지고 기분 나빠. 나 안 할래요. 그래 가버렸어요. 그럼 치료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소리 들었어. 다시 예수님 찾아왔어. 예수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눈 좀 띄워주세요. 그럼 띄워주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네? 때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맹인아 눈이 띄어질지어다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굳이 땅에 침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털썩 붙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순종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순종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 실로암 연못으로 갈 때는 더듬더듬 느릿느릿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을 거예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왔겠죠. 번쩍 눈을 뜨고.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듯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 순종은 기적을 가져온다. 순종은 이해가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맹인의 그 상태는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씻고 왔을 때에 빛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 그래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못의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죄를 씻을 때에 어두웠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그 상태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띄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의 시력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의 눈은 어떨까요? 영의 눈의 시력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눈은 밝고 어떤 사람의 영의 눈은 침침한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밝게 뜨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혹은 그 문제를 안고 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경래 권사님이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는 점점 좋아지셨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다시 속이 쓰리고 이렇게 구역질이 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식사를 못 하시는데 그게 혈전제 때문이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그걸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혈전제를 바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퇴원하시면서 응급실에 갔더니 안 해준다 그래갖고 그 의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6일 후에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약의 이제 그 용량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쓰리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안정시켜 주시고 속쓰림도 가라앉혀 주시고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문제만 보고 그 사건만 보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고 분별하고 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래 권사님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위장을 만져주시어서 주님의 재창조의 손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식사하고 소화되고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